우리의 삶은 언제부턴가 멈춤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지요. 쉬면 불안하고, 늦으면 초조하고, 조금만 느리면 뒤처지는 세상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어쩌면 멈추는 사람이 더 멀리 가는 법을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흘러간다. 그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그저 흐름 속에 몸을 맡겼지요. 반면 우리는 흐름을 통제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시간을 쪼개고 일정을 채우며 빈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짜 풍경은 그 빈틈 속에서 피어납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 고요가 곧 힘이다. 그의 말처럼 고요는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삶을 바로 보는 눈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그동안 매일 보던 나무가 오늘은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 그건 나무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잠시 멈췄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춤 속에서는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역설이지요. 불교에서는 정을 깨달음의 첫걸음이라 했습니다. 생각이 잦아들어야 진짜 나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급하면 도를 잃는다. 서두름은 지혜를 흐리게 하고 멈춤은 사람을 단단하게 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봉사와 모임으로 하루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1시간 이상을 혼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바빴지만 단 한 번도 나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 노인은 그날 이후 일정을 줄이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는 사유하는 자에게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멈춤은 사유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는 사람에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멈추면 들립니다. 새소리, 바람,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 그동안 너무 시끄러워 놓치고 있던 인생의 목소리입니다. 니체는 산책하는 철학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 책상 앞이 아니라 숲길을 걸을 때라고 했습니다. 걷기와 멈춤이 그에게는 사유의 리듬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저 존재하는 시간 말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을 회복한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재충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쉬는 법을 모릅니다. 휴가를 가서도 사진을 찍고 명상을 하면서도 성과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요는 계획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저 허락으로 옵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쉬자. 이 한마디가 고요의 문을 엽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다. 노자의 무의자연과 같은 뜻이지요.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흐름에 따라 숨을 고를 때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멈춤은 결코 뒤처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게 음미하는 순간입니다. 와인도 인생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젊을 때는 빠른 것이 효율이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느림이야말로 인생의 품격이라는 걸 압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잠시 멈추어라. 그러면 방향이 보인다. 멈춤은 방향을 찾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둘러 결정을 내리려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멈추어야 무엇이 진짜 내 길인지 보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어릴 적에는 하늘을 자주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는 걸 따라가며 시간을 잊곤 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구름을 볼 틈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하늘을 다시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어릴 적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내가 함께 있습니다. 멈춘다는 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되찾는 일입니다. 진짜 인생은 달릴 때가 아니라 멈출 때 보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늘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빨리 걸어가서 그걸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느리게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게 알아도 괜찮습니다. 멈춤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하늘을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멈춤의 용기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자식의 인생도 관계도 세상의 흐름도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억지로 하면 어긋난다. 흐름은 스스로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흐름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장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움 속에서 완성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력하면 다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인연의 시기, 운명이라 불리는 시간의 흐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애써 움켜쥐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손 안의 모래처럼 더 세게 쥘수록 흘러내리지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시작이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삶은 더 무겁고 더 불안해집니다. 에픽테토스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이 짧은 문장이 삶의 큰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통제보다 더 큰 자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폭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안의 바람은 고요히 멈출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루의 끝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세상이 아닌 나를 다스렸다.
그 문장이 남긴 울림은 지금도 깊습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경제도 사람도 관계도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거부할수록 삶은 더 괴로워집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지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억지로 바꾸려다 더 멀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강요했던 선택, 끝내 잡으려 했던 인연,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놓았을 때 더 잘 풀렸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시니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회사에 다니며 힘들어했고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그만두면 안 된다. 참고 버텨라. 하지만 아들은 끝내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분노했지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어떻게 그만두냐. 그 후 시간이 흘러 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적게 벌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꾸려 했던 건 아들의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려 했던 거구나.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배우는 일입니다. 나를 그리고 세상을 믿는 용기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은 힘이 없지만 돌을 깎고 산을 이깁니다. 그 이유는 순응하기 때문이지요. 삶도 같습니다. 굳게 버티려 하기보다 흐름에 순응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부드럽게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결과를 예측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계산하고 모든 것을 계획 속에 넣으려 하지요. 그러나 인생은 계획보다 우연의 손길이 더 큽니다. 그 우연을 받아들일 때 기적은 그 틈에서 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흐름의 중심에서 자신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도리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일. 그것이 바로 고요 속의 힘입니다. 고요는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수많은 소리를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폭풍 속의 등불처럼 세상이 어지러워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고요입니다.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요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차분해진다. 맞습니다. 고요는 전염됩니다. 그 사람의 평정이 주변의 혼란을 가라앉힙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 세상에 미치는 방식입니다.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신을 움직이지 말라. 세상의 변화는 고요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뉴스의 소음에도 세상의 불안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내면의 성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성 안에서만큼은 평화롭다고 했습니다. 그 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 짓는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반은 어쩔 수 없는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부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내면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런 자유인을 현자라 불렀습니다. 현자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기 호흡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항로를 아는 배가 되어라. 삶의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고요는 그 균형의 기술입니다. 억지로 세상을 멈추게 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련하는 힘. 불교의 스승 달라이 라마는 말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최고의 무기다. 분노 대신 이해를, 불안 대신 자비를 품는 마음.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조금씩 길러갈 수 있습니다. 당장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오늘 하루 내 마음의 호수를 조용히 잔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호수가 고요해질 때 주변의 모든 풍경이 또렷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흐름에 맡긴다는 건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한 노신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다. 거세게 밀려올 땐 버티고 잔잔할 땐 감사하라.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삶의 깊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파도 위를 걷고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중심을 찾는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린 뒤에도 돌아올 길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고요의 회복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힘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마음의 힘입니다. 노자의 말처럼 머무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다. 억지로 멈추지 않고 흐름 속에서 고요를 유지할 때 삶은 썩지 않고 맑게 빛납니다. 흐름에 맡기는 지혜,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인생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걸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안의 고요를 떠올려 보세요. 그 고요 속에 당신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흐름에 맡기는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지식도, 재산도, 사람의 인정도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가득 채운 그 마음이 오히려 버거워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움과 멈춤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쓸모가 있다. 비워야 채워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진리입니다. 채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바로 비우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더 가지려 애쓰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덜 가지는 사람에게 여유가 깃듭니다. 그 여유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껴안는 힘입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족하는 사람은 부유하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부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공을 말합니다. 비워야 진실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욕심, 후회,
미련으로 가득한 마음은 삶의 빛을 가립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허전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하고 싶었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펜을 들고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워야 나를 다시 채울 수 있더군. 일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시간을 되찾은 것입니다. 삶의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무언가가 떠난 자리에 새로운 숨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잃은 것을 슬퍼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라. 이 단순한 문장이 비움의 철학을 완성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이미 충분히 채워진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비움을 두려워합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10% 남았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듯 텅 빈 시간이 오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지요. 그러나 인생의 진짜 풍경은 그 텅 빈 시간에 피어납니다. 멈춤의 순간에 비로소 삶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만은 멈춰도 좋다. 이 말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시간과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선언입니다. 시간은 늘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빨리, 더 빨리.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의 순간 안에만 진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다음을 걱정하며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잃는다.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에도 삶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불교의 지금 여기에 있음은 멈춤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멈출 수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고요한 물에 달이 비친다. 흔들리는 마음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세상이 들어옵니다. 오늘만이라도 멈춰보세요. 일을 쉬어도 계획을 미뤄도 괜찮습니다. 쉬는 순간에도 인생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는 동안에도 세상은 제 길을 갑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멈춤은 뒤처짐이 아닙니다. 삶과 속도를 맞추는 일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을 잃으면 헛수고지요. 멈춤은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시간과 화해한다는 건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시간보다 지금의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나이 드니 하루가 참 소중해졌어. 그 말은 세월의 슬픔이 아니라 시간의 무게를 안다는 뜻입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멈춰야 들립니다. 채우기만 하던 삶에서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하루를 사랑하라. 그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다. 그는 인생의 무게를 한순간의 충만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해야 할 일을 조금 미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는 시간과 싸우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날로 해도 됩니다. 하루를 쉬면 인생이 무너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멈춤은 삶을 잃는 게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쉬는 것도 배움이다. 쉼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비움 속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덜 가지는 용기입니다. 욕심을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에는 감사가 들어옵니다. 감사로 채워진 삶은 가난해도 부유합니다. 비워야 참된 채움이 옵니다. 삶의 모순 같지만 그 모순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더 얻는 데 있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보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그것을 느낄 시간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 멈춤은 세상을 등지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평화로운 마음에서 온다. 그 평화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옵니다. 오늘 하루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늘이 흐르는 걸 지켜보세요. 그 몇 분의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다시 다가옵니다. 멈추는 순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워야 채워지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가득 채운 잔은 넘쳐 흐르고 비워둔 잔은 새로움을 담습니다. 멈춰선 사람만이 그 새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리듬으로 살아도 됩니다. 오늘만큼은 멈춰도 괜찮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그와 싸우지 말고 함께 걸어가세요. 비우고 멈추고 다시 채우는 것. 그것이 인생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흐르길 바랍니다. 비워진 마음속으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비움과 멈춤의 지혜, 그리고 시간과 화해하는 삶의 품격입니다.